4월에 들어가니까 소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찬양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찬양팀 수준이 사실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 10배는 10배는 공간이 여기에 커져야 우리 찬양팀이 거기에 어울리는 찬양팀이구나. 그만큼 잘해요. 제가 어저께 신방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 직장에서 누굴 만났는데 교회 어디 다니냐 그래서 고잔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어디냐 그래서 그린시티 교회라 그랬더니 전도 많이 하는 교회요.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렇게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시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 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제 우리 교육자들을 제가 보니까 일일이 아이들한테 딱 통화해가지고 전도사님은 생기가 넘치는 전도사님인데 너희하고 친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신방전화들을 아이들하고 일일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셀리더는 셀리더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성가단은 성가단대로, 우리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식당봉사는 식당봉사대로, 커피 서비스대로, 아무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성도여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요, 참 우리나라가 동네북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의 총리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자기들이 피난민 중에 선별해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총리가 대놓고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북이죠. 그럼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을 때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으면 동네북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제 기도의 제목은 대통령이 선출되려면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업무를 시작하려면 17일 남았는데 이 17일 동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우리 국민이 선택한 우리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하지 않는 결정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담한 국가 현실을 만났지만 그럼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곤고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일이 닥치고 나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었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결정하신 후에 사실 숱한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별은 깊은 어둠 가운데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러면 소망은 어두운 삶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밝다고 할 수는 없겠죠. 눈앞에 닥친 상황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특히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이 기록한 것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고라자손들이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만든 시라고 붙입니다. 이 마스겔이라는 것이 교훈시라는 뜻인데 고라자손이 다윗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나오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맨발로 도망갔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쫓겨나는 비극적인 상황을 이 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완전히 거지 신세가 돼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과거에 사울에게 쫓기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왕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되었다가 한 나라의 임금으로 있다가 쫓겨났으니 얼마나 신세가 비참해졌겠습니까? 자식에게 쫓겨난 거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제대로 못합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이 소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무엇이 있냐?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데 다윗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걸 그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을 더 잘 살려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헐떡거리며 그 물을 찾아다니며 헤매는 모습 같다라는 표현이 아주 더 좋은 표현이에요. 한때 한 나라를 호령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왕이 이런 꼴이 되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정말 이대로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꺾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소망의 불빛을 태우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쫓김당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심령 안에 뭐가 불타고 있느냐? 소망의 불빛이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불빛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 5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토록 비참하고 암담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비참한 상황이나 그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앞날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령의 곤고함이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택이 될 겁니다.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해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가 닥친 상황,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동물은 그냥 본능에 따라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소망을 따라 삽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그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사로잡혀 가는 사람은 내 형편이 어떻든 삶이 행복합니다. 질이 좋아집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100평 아파트 살아도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불행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뭐가 결정하느냐? 물질적인 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소망이 결정합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은 사람은 당연히 삶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불행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한가운데서 쫓겨나서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 아름다운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감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대로 치욕스럽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처럼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그 심령 안에 마구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로 인하여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즘 수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이 없잖아요. 전사님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대학원 가서 공부하느라고 수예배를 나오기가 어려워요.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교육자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설교 준비하고 찬양곡 뽑고 예배당 정리하고 쓰레기도 줍고 책상 줄도 마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혼자 다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궁상 맞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가. 3년만 지나면 누가 나한테 찬양 인도하라고 시키겠어요? 목사님은 좀 그만하세요. 수준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당 정리하고 찬양 인도하고 혼자 다 하는 그것이 3년 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이때를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제게 기대가 됩니다. 설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소망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끌려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입만 크게 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입에, 연 입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들 아세요? 그 새가 알을 낳고 그 새가 새끼를 까면요, 어미가 확 날아가지고 파리도 잡아오고 애벌레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애벌레를 잡아가지고 그 둥지에 새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넣어줄 것 같아요? 순서대로 넣어줄 것 같죠? 아닙니다. 입 크게 벌린 놈이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신앙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식 안에 묶어두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고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한계를 두지 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으면 한계를 두지 않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면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감격만 하십시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럼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격만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 하면 힐튼 호텔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힐튼 호텔이 남산에 있죠. 힐튼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인데 이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이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뭐 수백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부를 상속받아서 이 호텔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호텔에서 먹고 살려고 벨보이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벨 눌러주고 그리고 집 날라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콘라드 힐튼이 다른 벨보이들과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호텔의 사진을 하나 구해와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고 그 책상을 보면서 날마다 나는 언젠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된다 그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호텔의 주인이 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1949년 이 콘라드 힐튼이 그의 소원대로 소망대로 자기 책상에 붙어있던 호텔의 주인이 됩니다. 훗날 호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그의 재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는 소망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에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면 그 이 땅의 것이 우리를 배신할 때 그 소망이 함께 사라집니다. 소망을 품으시려면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사람이요, 사람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딱 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지은 이 고라 자손들, 그리고 이 다윗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하며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 욥처럼 불행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죠. 재산 잃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던진 말이 이 욥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숭고한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 욥을 바라보면서 참 숭고하구나,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게 욥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은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내 몸을 긁어야 될 만큼 비참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소망이 욥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는 그 소망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소망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절망의 고통의 연속이죠. 환난을 참았더니 연단이 오고 연단을 참았더니 또 더 큰 환난이 오고 그 더 큰 환난을 참았더니 더 큰 연단이 오고 그 더 큰 연단이 지나고 나니까 더 큰 환난이 오고. 여러분, 이게 지옥과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연단을 만들고 연단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성공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나 내가 남다르게 인정받는 것이나 뭐 이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도리어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고통, 지금의 연단, 지금의 환난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연결될 것을 믿는 그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삶은 누가 봐도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뭐 주식이 떨어져도, 부동산이 하락해도, 사업이 좀 잘 안 풀려도, 자녀 성적이 그저 그래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증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소망이 생겼는데 슬퍼요? 소망이 생겼는데 절망이에요? 소망이 생겼는데 얼굴이 막 우거지 죽상이에요? 얼굴에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해요? 입만 열면 안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한나 아시죠? 사무엘 어머니. 이 한나가 참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첩이 와서 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 하나 낳고서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요. 날마다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고통이 심하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엎드려서 그냥 끙끙끙끙 신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한나가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저기서 엎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제사장 엘리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사정이나 좀 알아보고 얘기할 것이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성도들에게 뭔 말을 할 때 사정을 알아보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엘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슬픔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아주 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겠느냐?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라. 슬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엘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단하게 신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탁 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일하시리라. 그리고서는 갔는데 이 한나가요, 이 짧은 신방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선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느냐?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빛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에게 근심스러운 일이 완전히 사라졌냐? 엘리가 그 선포를 딱 할 때 그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뭔가 펼쳐졌냐?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분인 나는 열받게 하고 자기는 아들도 없고 남편은 바람핀 상태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뭐가 바뀌느냐?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표정 있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표정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압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자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표정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압도적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표정 달라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달라? 찬양 성가단 이렇게 찬양하는데 표정이 달라. 표정이. 제가 왜 이를 악물까요? 입술을 깨물을까요? 표정이 다른 우리 성가단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팀이요, 찬양을 하는데 연주만 멋있게 한다고 그게 영감 있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야. 좋아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표정이, 설교를 하는 제 표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는 신앙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 거예요? 첫 번째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에게 쫓겨난 왕이라도 그 왕을 따라온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구나.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겉으로 얘기할 때는 왕이여, 조금만 참으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다윗에게 뭘로 들리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 꼴 됐겠느냐,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좋은데 설교를 좀 망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죽었네 막 그러고 생각하고서는 밖에 나가 성도들 악수하는데,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리고, 목사님 설교 좀 잘 준비하시죠, 오늘 완전히 죽순 거 아시죠,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10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을 때 칼이 뼈를 찌르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가끔요, 제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뼈를 찌를 때가 있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는지 음식도 입에 댈 수 없고 그저 눈물로 그냥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러운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처없이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요즘 현대에 이걸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해놨어요. 이걸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밥도 안 먹히지 않고 괜히 눈물만 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이 비수같이 마음에 찔리고,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럼 다윗이 지금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이 와서 했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잘해준다고 했던 말이 가시가 되고 칼이 되고 해서 뼛속에 박혀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렸던 다윗이 그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하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삶의 환경이 바뀐 건 아닌데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암담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상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에는요, 칼날같이 찌르는 말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증 있으세요? 크든 작든 간에 우울증 있으세요?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자네 막 이런 분 있으세요? 그 사람이 뭔 말만 하면 그냥 상처가 되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울증은 현대인의 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에 자주 걸리는지 우울증을 보고 현대인의 감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면 모든 그 우울증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 중에 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말에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모든 영혼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슬퍼하고 낭망하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결정하면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막 울려대면 사람들의 말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그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울려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그야말로 집단적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해요.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다윗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을 입혀놨더니 갑옷이 얼마나 큰지 걸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쬐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을 통하여 집단 우울증에 빠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은 일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요? 역사는 반복이니까.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렸을지라도 소망을 품은 한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엽니다. 구원의 길을 엽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넘어졌어요?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 성도들이 절망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라가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망을 품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위인전에 나오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심지어 절망은 죄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절망이라면 소망은 뭐겠어요? 영생에 이르는 약이죠. 그럼 영생에 이르는 약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곡을 썼던 단테가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절망하는 사람은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소망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올가매고 있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 생각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왜 그럴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내려고 워밍업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 부르자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이름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된다, 끝났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제 종쳤어, 이런 음성 들려줍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너와 동행하신다, 이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귀의 소리 듣고 포기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다윗이요, 그 다윗도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만해라, 포기해라, 종쳤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너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너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리라. 이 두 음성 가운데서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갈등하다가 소망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마귀의 음성 듣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닫히는 거죠. 다윗은 수없이 절망할 만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삶은 동일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고 매번 항상 언제나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 같지만 우리나라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약하게 하시는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좀 기도한 시간 갖기로 합니다.